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광 강도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작 3단원 1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의 제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1과의 제목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네, 바로 땅, 민족, 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죠.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를 통해 얻은 아들 중 욕산과 미디안은 여러 족속의 시조가 되어졌고요. 이들에게서 아수르, 르두시, 르움미, 미디안과 같은 민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또 여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의 아들들 또 역시 12 지도자들이 나올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복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바로 이어져서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언약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외울 말씀은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1과의 세 가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학습 목표는 인지적, 감성적, 행동적 학습 목표인데요. 첫 번째 인지적 학습 목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성적 학습 목표는 나에게까지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적 학습 목표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웰컴 활동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컴 활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에서는요,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의 경험 가운데 부모님께서 방 청소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방 청소를 못했는지, 혹은 친구랑 학교 앞에서 아침 8시 반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왜 늦게 되었었는지, 이런 일상의 사소한 약속들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을 나눠볼 수 있겠고요. 혹은 길게 잡았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매일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혹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했어요. 한데 매일 지키고 있지 못해요. 라고 하는 이를 길게 잡은 약속에 대해서도 나눠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어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먼저 선생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고 나서요, 선생님이 지목한 친구가 그 다음을 이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선생님이 지목한 친구가 아닌 선생님 옆부터 차례대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나눔을 다한 후에요.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약속을 맺지만 다양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어드벤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드벤처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처에서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은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100년이 지나서 175세에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어드벤처를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음을 맞이했나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딱 100년이 된 후에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장사되게 되나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 구매했던 그 막벨라 굴이 있었습니다.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누구에게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15장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택해졌던 엘리에셀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에게서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명령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 굴에 함께 묻히게 되었죠.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거두시거나 다른 아들에게 넘기지 않으시고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걸 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영원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반류 활동에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약속들을 찾아보고 읽고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되는 말씀으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성경에서 찾도록 선생님들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본문을 다 찾은 후에는요, 선생님께서 왼쪽 친구부터 차례대로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수기를 다 읽은 후에 해당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적어보게 하는 것입니다. 총 3절이거든요. 총 3절의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그를 지켜주길 원하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25절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 약속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26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안전과 평강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다 찾아서 우리 학생들이 교재에 적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자고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단계 인커리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 인커리지에서는요. 밸류의 활동들을 기초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기록된 말씀을 한 구절씩 찾아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고 적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는 실천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막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말씀 구절을 찾기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예시로 몇 구절들을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쓰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와 같이 너무나 큰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예시로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찾아서 적는데 조금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선생님들께서 찾으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좀 전에 보았던 민수기의 말씀들을 한 구절씩 적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한 구절씩 적어서 매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찾아서 적고 그것을 읽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로 이 모든 활동들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묵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축복을 경험하시고 학생들에게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